고백합시다. 편견을 넘어선 복음. 편견을 넘어선 복음. 아멘. 편견을 넘어선 복음. 자,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되죠. 자, 그러고는 이제 그 소식이 저 예루살렘에까지 전파되었겠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야,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어야 될 줄 알았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고, 그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야,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말하기를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냐? 라고 막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를 이처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때문이죠. 그 편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서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 할례파, 즉 할례자들의 그런 생각 속에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있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었던 베드로를 향하여 야,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셨군요 라고 베드로를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베드로를 힐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제목처럼 이 할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편견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편견 때문이었어요. 그 첫 번째 편견은 뭘까요? 뭐니 해도 혈통에 대한 편견이었죠. 혈통에 대한 편견. 아니, 우리는 유대인이고 저들은 이방인인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뭐였어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어야 되겠고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누구예요? 저 로마,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 이방인이었던 이탈리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더군다나 이방인이니까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무할례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먼저 책잡지 아니하고, 뭐 그들하고 같이 먹었다고? 먹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즉 사도 베드로가 행했던 그런 복음 증거의 사역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네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고? 우리 옛날 조선시대 같았으면 뭐예요? 양반과 상놈이 같이 먹었단 말이야?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미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는 놀라운 경험을 한 주인공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 베드로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온유한 모습으로 지금 자기를 힐난하고 있는 이 할례파들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조곤조곤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내용이 쭉 10몇 절까지입니까? 16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할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되어진 그런 편견은 혈통에 대한 편견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혈통에 대한 편견, 그 혈통에 대한 편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폭넓게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편견 때문에 복음이 제한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그 편견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저 지중해 해변으로 이렇게 요바로부터 저 가이사라까지 50여 킬로미터나 되는 그 거리를 그야말로 걸어서 올라가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지 않냐고, 네가 이방인 즉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먹었구나 라는 거에 대한 그런 책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혈통적인 편견 때문이었다라는 얘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많죠. 특별히 뭐예요? 우리나라에 저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과 동일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저 유럽 쪽에서 오는 그런 백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을 대한 태도가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혈통적인 편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이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그들은 누구였어요? 할례자들이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저 사람은 할례 안 받았잖아.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철저한 율법주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에 이렇게 매여 있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할례 받았어. 너는 뭔데?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편견은 뭡니까? 그 두 번째 편견은 그야말로 율법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편견. 우리는 유대인, 저들은 이방인이라는 첫 번째 편견을 뛰어넘지 못한 그런 편견 때문에 복음의 확장에 저해가 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편견을 깨뜨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선택했을까요? 그래도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고 그야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편견이죠. 그 율법에 대한 편견은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백성이고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편견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던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족속들과 감히 같이 상종을 해? 라는 그런 편견, 이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자기를 힐난한 자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부드러운 온유한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이런 태도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 그렇죠? 온유와 절제니. 이제는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은 내가 온유해야지 라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감정과 내 성품과 품성을 다스려 주실 때에 나타나는 그런 인격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힐난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니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대꾸하지도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대꾸하지 아니하고 대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모습이 5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더라.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것들,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그런 짐승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더라.
나는 이런 것들을 먹은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라고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저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 집안에서 나를 초청하는 일이 있었다. 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고 지금 조곤조곤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힐난했던 이 할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크게 두 가지의 편견. 첫 번째는 혈통적인 편견이었어요. 감히 유대인이 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해? 이런 어떤 혈통적인 편견이죠. 그러나 고넬료 집안의 복음이 증거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어졌던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편견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처럼 10장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전파된 사건은 굉장히 복음 전파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할례 받았던 소위 할례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자부심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이런 것으로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혈통적인 우월의식과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 때문에 결국 어때요? 복음의 전파가 방해가 되어졌는데 우리 하나님 이러한 편견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이렇게 깨뜨려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을 수가 있죠. 물론 혈통적인 편견이나 율법적인 편견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아, 저런 성격 가지고는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미리 판단하고 이렇게 그래 버리는 경우가 있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래요. 야, 저런 인상 가진 사람이 전도지를 받을까?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전도를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전도들을 받아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곤 하게 하는데요. 어찌하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편견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인물이고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복음이 가려지는 일은 없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어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제한 없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저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편견이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잘 무너지고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져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